성전의 건축은 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다음에 바로 이 낙성식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후 자기의 궁을 짓고 13년 동안 짓고 그 뒤에 성전과 자기의 궁이 다 지어졌을 때 특별히 7월을 택하여서 이 성전 낙성식을 행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8월에 짓는 것이 맞춰졌는데 낙성식은 7월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성전 낙성식을 행한 것인데, 우리 열왕기서의 내용과 역대하의 내용을 살펴보면 오랜 기간 후에 이 낙성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특별히 이 낙성식이 7월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왜냐하면 7월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이기 때문입니다. 7월 1일 날 안식일로 지키라. 그달 1일을 안식일로 지키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리고 7월 10일 날 우리가 알고 있는 대속죄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을 위한 죄를 사하는 그 일이 7월 10일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바로 이 추수감사절 주간 오간인 것입니다. 또 7월 15일부터는 우리가 알고 계시는 초막절 혹은 수장절 절기가 일주일 동안 계속 되어졌습니다. 7월은 이스라엘 절기에 있어서 아주 중심적인 달에 있었던 것이고, 또 그 안에서 이제 성막이, 또 그 앞에 있는 제단, 그리고 제사장, 백성, 이 모든 것들이 다시금 성결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달이었고 중요한 절기들이 이루어졌던 때인 것입니다. 회중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한 몸에 지고 광야로 떠났던 아사셀 염소의 사건이 바로 이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을 이 7월에 시행했다고 하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큰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을 갱신시키려 했던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무수한 번제와 희생이 드려졌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해서 제사장들이 감히 성전 안에 있을 수 없으리만큼, 서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없으리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해졌었다. 그리고 이후 솔로몬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고, 또 그 다음에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번제와 희생물들을 사르는 일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러한 모든 정황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최북단 하마스와 최남단 애굽의 이 수로로부터 올라왔던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것들을 보았고, 초막절 시작인 15일을 중심으로 해서 앞 7일을 성전의 그 제단을 정결케 하는 그 일을 위해서 15일 전 7일이니까 한 7월 8일 정도 되겠죠. 7월 8일부터 15일까지 이 제단을 정결케 하는 의식을 위해서 그 시간을 할애했고, 7월 15일부터 22일까지는 원래의 절기였던 초막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22일 하루를 더 하나님 앞에 드린 후에 23일 날 자기의 본 집으로 돌아갔다. 이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9절 말씀입니다. 제8일에 그러니까 22일이지요.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단에 제단에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다시 지키고 7월 23일에 왕이 백성을 그 장막으로 돌려보냈다. 이 모든 사건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밤에 그랬습니다. 밤에. 근데 그 밤인지 아니면 다른 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밤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그의 앞선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셨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이 장소를 나를 위한 희생의 집으로 나를 위해서 택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손으로 지은 집에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전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택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밤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희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후로 내가 이 전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기도 그대로 또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만일 죄로 말미암아서지요, 만일 내가 하늘을 닫아 거기 비가 없다면, 혹 내가 메뚜기로 그 땅을 삼키도록 명한다면, 혹 내가 질병을 내 백성 가운데 보낸다면, 그리고 나서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들이 그들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고 그들의 악한 길로부터 돌아선다면 내가 하늘로부터 들을 것이요 그들의 죄를 사할 것이며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이것 역시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6장 36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사, 이것을 염두에 두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라도 주의 전을 향하여서 혹은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거든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 기도대로 혹 죄로 말미암아 이런 재앙들이 임했다 할지라도 만일 그들이 돌아서서 내 얼굴을 구한다면 내가 그 땅을 치료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뒤에 회복만 언급하신 것이 아니라 19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이킨다면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서 숭배한다면 내가 뽑아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뭐 이게 특별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왜? 너희들이 죄를 지었다가 회개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인데 만일 나를 떠나면 너희를 뽑아버릴 것이다. 이게 무슨 특별한 계시입니까? 어떤 차원에서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복된 말씀이라고 한다면 야 솔로몬아 너 이렇게 정말 이렇게 했구나, 너희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너희는 봐주마, 이것이 복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어떤 특혜를 줘야지 뭐 밤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늘 그러시지 않았는가?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해 주고 악을 향해서 가면 하나님께서 혼내주시고, 이게 무슨 특별한 새로운 말씀이신가? 그런데 돌아설 때 고쳐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실로 복된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재난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 죄로 인해서 벌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길이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냥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그 죄값을 치를 때까지 벌을 당하는 것이 내가 행할 수 있는 전부가 아니겠는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상황이 돼서 막 돈도 많이 벌고 지위도 많이 이렇게 높아졌는데 내가 도박에 빠져가지고 다 탕진했어요. 그러면 내가 잘못을 해서 어떻게 한 겁니까? 그 죄값을 받는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것 외에는 생각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들이 내게 죄를 범하여서 그 죄의 결과로 어떤 큰 재앙, 그것이 기근이든 메뚜기 재앙이든 연병의 재앙이든 이 재앙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재앙입니다. 기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메뚜기 때가 오는데 그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아프리카에 그 메뚜기 때가 한번 이렇게 덮치면 그 무엇으로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돼지열병 같은 어디 막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그 옛날에는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앙이 죄로 말미암는 것이라면 당해야지 어떻게 하겠어?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시는 것입니까? 너희가 죄로 말미암아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만일 돌아선다면 너희의 죄로부터 돌이키고 내가 너희에게 준 율례와 법도로 너희들의 마음이 돌아서고 너희의 삶이 돌아선다면, 그래서 내 얼굴을 구한다면 어떻게 할 거다? 내가 그 땅을 고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한 절망적 상황일 때도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얼마나 복된 약속인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비탄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의 언급대로 범죄치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고, 때로 우리의 현실은 그 죄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우리와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꺼지지 않는 희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1400km 이상 떨어진 예루살렘의 쪽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 멸망했습니다. 자기 자신도 사로잡혀 올 만큼. 그러나 다니엘은 하루 3번 하나님 옆에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 전을 방향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왜? 솔로몬이 이 낙성식을 행할 때 죄로 말미암아 먼 곳으로 사로잡혀 갔다 할지라도 이 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들으시고 고토로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마 라고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솔로몬보다 약 300여 년 뒤에 이 다니엘이 사로잡혀 갔을 때 하루 3번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너 죽인다, 사자굴에 던진다 라고 했어도 그 기도를 그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 무엇을 보았습니까?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이 1차 귀환을 하는 것을 다니엘이 본 것입니다. 다니엘 시대에 그것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니엘이 나이 많았을 때
자신의 기도대로 하셨던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은 다니엘은 보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편에서 무엇이라고 노래했습니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기근이 끝나고 메뚜기 떼가 물러가고 연병이 어느 순간 끝나버리는 그 기적을 체험한 것 같은 그런 기적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망가져가고 있는 이 땅을 보게 됩니다. 영희 때도 느꼈었는데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해도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거기서 3% 성적 3% 내에 들은 상이 있어도 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이미 우리나라의 경제가 참 정말 어렵게 되었구나. 청년들이 갈 데가 없구나. 현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가슴이 미어집니다. 내 자녀 때문에 미어지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이 갈 데가 없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좌절과 비탄에 빠지게 될까. 이 생각을 할 때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가는 곳마다 번영이 있었습니다. 세계사적으로 보면 복음이 미치는 곳마다 번영이 있었습니다. 국가의 경제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경제적 부흥을 허락해 주셨고 자유도 허락해 주셨고 경제적 부흥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알고 있듯이 이 경제가 꺼져가고 있습니다. 갈등과 분열만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땅을 보면 정말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낙심치 않고 하나님 옆에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옆에 구할 때 이것이 우리의 죄악의 결과인가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됩니다. 그것이 내가 아직 버리지 못한 혹은 이 뒤쪽에 너희가 만일 돌이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린 결과가 아닌가에 대해서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금 호소하기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을 돌이키고 회개할 때 기근과 메뚜기와 연병을 물리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과거 더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며 기도하는 교회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교회 십자가 첨탑 밑에 1970년대에 저희도 주일 아침마다 7시 여간에 아침 7시 여간에 교회 첨탑 밑에 그 조그만 방에 한 20여 명, 30여 명이 모여서 함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때를 생각합니다. 오전 7시 이후에 모여서 먼저 기도하고 중고동부 예배에 참석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 땅을 치료해 주셨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회개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일어나실 것입니다. 우리 각 교회가 행하는 그 회개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자 함이 분명한 것이고 뜨거운 것이라면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죄악을 내어놓고 증오와 갈등과 분열 이 마음을 내어놓기 위해서 참 누구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들을 내어놓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그 마음을 주시기를 소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다시금 치료하실 것이며 본질로 돌아가고자 하는 우리를 인해서 이 땅은 다시금 활력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삭이 거듭하여서 팠던 우물들을 가나안 땅 사람들이 취하였듯이 하나님 백성을 곁에 둔 이 국민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그 복됨을 누리게 되는 날이 다시금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간절히 호소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남의 죄가 아니라 내 죄라고 하는 것, 나의 무정이요, 나의 무관심이요, 나의 약함이요, 내 안에 있는 어떤 증오요, 미움이요, 이것들을 버려야만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의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 믿는 이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나아가는, 특별히 이 귀한 시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정결함으로 돌아가게 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